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아멘입니다. 전쟁의 달인이었던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병사들의 사기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대하는 병사들의 기세가 무기나 전략보다도 더욱 큰 위력을 발한다고 믿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기가 많이 발달한 현대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면서 5가지 키워드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세입니다. 러시아군의 군사력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한 군사력 차이를 가졌었지요. 그럼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이 둘의 사기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강제로 징집된 러시아군의 병사들은 당연히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해서 방위군이 되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기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군인들의 기세, 사기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읍입니다. 얼마나 성벽이 크고 높은지요. 성벽 위에서 마차 2대가 마주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벽을 공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등등했던 바로 지금
여리고를 공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창일하게 흐르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들은 이 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열정이 솟구치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싸워야 하는 적군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을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적군의 사기는 땅을 치고 있는 바로 이때 훌륭한 지휘관이라면 바로 지금 여리고를 향해 진격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데 바로 이러한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열이 오른 이스라엘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성경은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리고를 향해 진격해야 하는 그때, 하나님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입니다. 헌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할례라니요, 그때에 항생제가 있습니까? 마취약이 있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청동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을 돌을 갈아서 돌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할례라니요,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헌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리고를 마주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둔 그들을 잠시 멈춰 세워서 그들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합당한 준비를 먼저 갖추길 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겐 총이 있어야 하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겐 책이 있어야 하듯이 믿음의 전쟁을 싸워야 하는 그들에겐 믿음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혹 고된 삶의 현장에서 여리고를 마주하셨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성벽,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마주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리고를 마주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주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인생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여리고를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청하시지요. 첫 번째가 할례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할례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증표,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즉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할례와 유월절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리고를 앞에 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부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며 밤엔 불기둥으로 낮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 말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부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 사릿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사릿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승리하다, 이기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즉 이 두 단어의 합성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방법과 도움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을 앞에 두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연약함과 수치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놓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무엇라 말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덩치가 크면 무엇합니까?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크기, 힘,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빼고 믿음의 눈으로 이 싸움을 바라봅시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해보나 마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세상의 골리앗과 높은 성 여리고가 우리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 앞에 작아진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지요. 마치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사를 보니까요, 가끔 대형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데, 대형견들은 이미 다 컸지요. 이미 다 커서 어른 개가 되었습니다. 헌데 아직도 자기를 어렸을 때 그 작은 강아지로 생각해서 자신의 큰 덩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작은 것에 겁을 내며 벌벌 떤다고 합니다. 저희 예전에 처갓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랬습니다. 덩치는 송아지만 한데요, 풍산개여서 이렇게 막 얼굴도 크고 무섭게 생겼는데, 저희 집에서 키우던 포메라니안 요만한 거 앞에서도 벌벌 떨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졌던 애굽의 수치를 모두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애굽에서 종생활하면서요, 수치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지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비천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헌데 이 수치스러웠던 노예의 삶을 하나님이 모두 도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노예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믿음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라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기까지 물과 피를 흘려가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여리고가 앞에 있고 골리앗이 칼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향해 서 있어도 결코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었을 때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르쳐 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0,000번을 생각해도 10,000번 가슴 떨리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여리고가 높은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여리고가 앞을 막고 있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정체성,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리고를 앞에 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사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을 단 2마일 앞에 둔 상황입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이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하면 적들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때 할례를 행한 인원은요, 학자들이 70만 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 70만 명의 사람이 돌칼로, 날카로운 메스 같은 외과 수술 장비가 아니라 날카롭게 갈아놓은 돌칼로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비명소리와 고통소리가 여기저기 울리고 있겠지요. 여기서 할례를 받은 상태로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어려운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 순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배고픈 사자가 있는 사자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 순종이 가능합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쟁의 승패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뢰하였던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 자신들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은 어둠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묘사했던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다고 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막막한 상황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패배가 뻔히 보이는 상황으로 자신들을 밀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막막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새 보니까요, 아이들 그 수영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힘을 빼는 방법입니다. 물에 이렇게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 힘을 모두 빼고 내 몸을 띄워주는 물의 부력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더군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내 힘은 빼고 내 생각은 빼고 내 의지는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전쟁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순간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들을 9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멋지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건지셨고요,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이 행하십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십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안의 서열 1위가 되면 강아지도 부양 책임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양 책임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대요. 강아지들도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수명이 줄어들 만큼 이 땅에서의 삶은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보면서 어떻게 저것을 먹어 살릴까 고민하고, 자녀들을 보면서는 어떻게 저거 사람 노릇하게 좀 만들어 볼까. 강아지도 근심과 염려에 책임 때문에 삶을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도리어 서열이 낮아지면 강아지들의 수명이 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다 해주니까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안의 서열 1위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까? 주님입니다. 누가 우리 사업장의 서열 1위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 삶의 지휘관이 되십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과 의지와 전략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보내시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순종하고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힘있고 그 누구보다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합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유럽의 농민 봉기의 진압 과정에서 10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이 비극이 모두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면서 비참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절망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였던 카트리나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루터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부인, 전에 들은 부고가 없는데 왜 상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부인, 어찌 그런 모독적인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요.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카트리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아하니, 모습보다는 꼴이 더 합당한 당신의 꼴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루터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놀라운 진리는 절망에 빠져있던 루터를 일으켜 세우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삶의 여리고를 앞에 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사모함으로 기도하실 때